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씨를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묵상한 시편 71편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기도를 했던 이 시인은 다윗일 수도 있고 또 여러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일 수 있는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자랐다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자라는 것입니다. 좋은 학원 선생님을 만나고 과외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복 있고 좋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교훈받고 자라는. 조금 크면 우리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만 되더라도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를 알고 가치관이 이렇게 주입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려고 하는 이 세상 풍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의 말씀에 아멘하고 세상의 이 가치관에 아멘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의 맨 처음 시작인 시편 1편 1절 이하를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 악인들의 꾀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횡행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주춧돌이 되고 삼아가는 자녀들, 그 자녀가 이제 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뭐라 그러냐? 하나님, 어릴 때부터 나를 교훈하셨으므로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기이한 일들이라는 건 뭐냐? 세상의 악인들의 꾀와 풍조에 따라가야 제대로 살 것 같은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놀랍고도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하고 확신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응답이 일어나고 체험이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을 듣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구나. 이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닥칠 시기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가 되면 아무래도 대학 진로, 미래가 중요하게 되죠.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치고 공부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잘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학교에 가는 거에 올인을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제쳐둘 수가 있죠. 또 대학을 가서 직장을 구하게 될 때가 되면 취업 준비를 하고 또 직장 시험을 보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둘 수가 있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될 때가 되면 또 결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데 집중하게 되죠. 또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 또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을 또 이제 임신을 하고 또 키우고 그럴 때 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럼 그게 또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그럼 이 아이들 좀 자라서 유치원 보내야죠. 어느 유치원을 보내냐? 어느 초등학교를 보내냐?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또 중학교 가면 또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게 인생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인생에 말씀을 제쳐두고 눈앞에 당면한 급한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앞에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해야 되느냐? 중요한 일들, 중요한 우리 인생의 이벤트 앞에, 중요한 인생의 생애 주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 경험되어지는 역사를 확신 가운데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교훈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 자, 이 시인의 이 고백은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하심을 주변에 많이 전하였습니다라고 기도하죠. 자,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새더라도 끝까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이 시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후대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다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을 넘어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는 것을 넘어 내가 체험한 말씀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겠죠.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깊이를 갈수록 더 많이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또 인정을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말씀이 역사하는 자녀, 말씀이 역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냥 지 밥벌이는 하고 살지요 정도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일평생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그러죠. 주의 의라는 건 하나님의 올바르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인생 기준이 지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자,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도 그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순간이죠.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고 싶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고 싶을 때조차도 타협하지 않고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순간, 이것을 경험하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평생에 이 확신이 있으면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요?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이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20절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고난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삶이죠. 고난이 없을 날이 없습니다.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겪고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지나가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땅 깊은 곳, 인생의 수렁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순간에도 다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필요한 것은 내 능력으로 인한 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장대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업 중에도 장대 기업이 있죠. 장대하게, 하나님이 장대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장대하게 하셔야죠. 그래서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위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살았던 이 기도자는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좋은데 이제 뭐를 가지고 오냐? 하나님 앞에 비파, 악기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에게 악기 한두 개씩은 시키고 또 익히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아이가 멜로디라도 하게 될 정도가 되면 가족 특송을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내가 배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되게 기뻐하시죠. 비파로 주를 찬양합니다. 또 비파만으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악기를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라 몇 개를 달라요.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비파와 수금은 악기 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피아노를 배우면 피아노로 찬양을 해보고, 또 다른 바이올린, 또 첼로, 여러 가지 있죠. 우리 자녀들 멜로디온, 리코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제 내가 배운 걸로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입술에서 늘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고 가족들이 모여서 찬양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주일에도
예배 드리고 나서 끝 하지 말고 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악기도 동원해서 또 하고 한 30분, 1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족의 찬양. 이게 잘 준비돼서 1년에 한 번씩 특송도 하고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악기를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죠.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다. 자, 이 찬양을 하는 기도자는 찬양할 때 입술이 기뻐 외치고 주님의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찬양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찬양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죠. 찬양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찬양을 왜 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만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로 시를 쓰고 그 시를 쓴 걸 갖고 곡조를 씻어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줄 아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너무 귀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 시간 남고 심심하면 뭐 합니까? 유튜브 보고 게임합니다. 그게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취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취미,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네가 나를 높일 줄 알고 네가 나를 기뻐할 줄 아는구나. 나도 너를 기뻐하며 내가 너를 내 오른손으로 든든히 붙들어 사용하리라. 이 시인은 일평생 하나님의 교훈에 사로잡힐 뿐만 아니라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느냐?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이 영혼이 즐겁고 찬양하는 게 기쁘니까요. 24절에 나의 혀도 종일토록 하루 종일 해도 지치지 않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찬양. 또 하나,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건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묵상한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며 암송하며 내 입에 머물게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그렇죠. 자, 이것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인, 기도자 다윗을 아주 못살게 하고 괴롭혀서 막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만들려고 모해했던 이 악인들이 보니까 이 다윗이 하루 종일 소리를 읊조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즐거워하며 이러니까 아주 괴롭게 하려고 너 한번 된통 당해봐라 했는데 내 뜻대로 힘들어하지 않거든요. 괴롭혀도 괴롭혀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든든히 그 말씀을 붙드니까 하나님께서 나머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처럼 나머지 상황을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고 귀한 것은 뭐냐? 우리 자녀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붙들고 그 붙든 말씀의 귀한 역사를 일평생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뭐 하느냐?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 어릴 때부터 자녀들과 같이 찬양하고 또 특송 신청하십시오. 얼마나 귀한 교훈인지 모릅니다. 배운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수요 예배 때도 우리 가족 특송 신청하시고요. 주일 대예배 때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꾸 고백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사로잡고 내 평생을 사로잡는 고백.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 가지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말씀임을 제가 일평생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어서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설 때 할 수 있는 복된 믿음에 건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기이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많은 이들에게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뻐 찬양하며 악기로 찬양하며 수금으로 찬양하며 종일토록 주의 역사를 묵상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염려와 근심이 엄습할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주의 말씀을 종일토록 붙들며 주의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아침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께 첫 새벽의 시간을 드리게 됨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귀한 마음과 정성과 기도의 제목들을 기쁘게 받으사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